자,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4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빈들 저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바다, 그것도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14장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말씀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은 정말 이 엄청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의 사건들인데요. 자, 이런 엄청난 사건들 위에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건 후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마태복음 오늘 15장에는 아주 단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소개합니다. 하나는 형식은 있으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께 하나님께 나오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형식은 엉망입니다. 저래가 되겠나 싶고 저런 자격 없는 사람이 되겠나 싶은데 정말 진심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전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후자는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방 여자이고 귀신 들린 딸, 모든 게 참 저래가 되겠나 싶은데 그 여인 주께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둘 대표적인 사건들, 사람들 부류 중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찾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북쪽에 한참 위쪽에서 계시는데,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와서 경배하거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이전까지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주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골 바리새인들이고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서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그 전에 주로 갈릴리의 주변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그냥 시골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다며, 오늘 이제 예수님께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래서 15장 1절 말씀에 그냥 바리새인들, 그전에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는데 15장 1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걸 딱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흔히 14장까지 이제까지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놓으면 예수님 비난하고 반대했는데, 지금도 그냥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했다 이래도 되는데, 15장 들었으면서는 딱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들이 그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요쯤이면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의 남쪽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위에 북쪽 저 위면 오늘 치면 서울에서 욕지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멀리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 이걸 성경에서 꼭 강조하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멀리서 서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저 갈릴리 근방의 시골에서 사람들한테 좀 인기 있는 예수 운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예수의 소문이 전국에 다 퍼졌다.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에 퍼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이었겠죠. 거기에 어른들만, 남자들만 5,000명, 애 어른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당시 뭐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지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 예수 얘기를 전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소식이 전국구로 퍼졌고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 지명도보다 요새는 예수 지명도가 더 높아지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대권 정말 지지율 1위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지율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도대체 저 예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가서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조사해보고 우리 당에 입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반대당으로 출마할 건지 우리 당으로 출마할 건지 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라고 지금 예루살렘 본부에서 조사관들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세련되고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흔히 시골 사는데 서울에서 누가 왔다, 괜히 옷을 잘 입은 것 같아요. 지난해나 비슷한데 사실은 서울 옷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화장도 훨씬 더 서울 사람들이 좀 더 세련되게 한 것 같고 말도 훨씬 더 세련되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속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고귀한지 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억수로 세련돼 보이는 저 지금 서울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보기에 종교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말 시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멀리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얼마나 옷을 설교를 하는데 티 입고 하는지 정장을 입고 하는지 설교의 폼은 어떤지 이런 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정결 예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체크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멀리서 이 예수란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14장에 딴 건 그 전에는 모르지만 바로 코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14장에 정말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했고 바다도 걸었고 옷만 대어도 사람이 낫고 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일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관심 가지고 챙기는 거 확인하는 게 뭐냐, 니 손 씻었나 안 씻었나, 니 그거 할 때 손 씻고 했나 안 씻고 했나. 그래서 손 안 씻고 했으니까 손도 안 씻고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내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며 교회 온 사람들에게 니 뭐하러 교회 왔노?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했노? 무슨 말씀 들었노?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았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니 교회 오면서 손소독 했나 안 했나? 들어오면서 맹부 이름 적었나 안 적었나? 막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이 어려운 와중에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와서 니 손 소독했나 안 했나면서 손 소독도 안 하고 지금 교회를 들어오냐면서 그렇게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서울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나 질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자, 예수님 입장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대요. 제가 욕지 있는데 중앙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뭐 사람들 보내가지고 왔대. 그래서 왜 왔을까? 뭘 조사하려고, 뭘 물어보려고 왔을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오병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바다 위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머릿속에 이런 게 좀 그려질 겁니다. 근데 또 왔는데, 세상에 오병이었니,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니, 이런 거 일체 없고, 또 무슨 설교니 뭐고, 아니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손도 안 씻고 올라갈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교회 출입하는데 성도들 저렇게 손도 안 씻고 내버려 두게 할 수 있냐고. 그거부터 따지고 그렇게 묻고 들어오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 챙기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왜 찾아왔습니까? 뭐 확인해 보고 싶고, 뭐 물어보고 싶고, 정말 이 어려운 중에 교회를 왔으며 주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 방역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체크하고, 남이 뭐 하는지, 목사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딴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니는 말라고 여기까지 왔노? 이 시국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한테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게 고작 그런 짓 하려고, 그런 시비 걸려고 여기까지 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아주 강한 독설로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만 따지는 형식주의자들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만 따지고 시비를 걸며 결국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구덩이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너희가 정말 형식주의자들인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형식만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정결 예법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에 나오는 고르반 전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는 고르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고르반 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게 있다면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 고르반부터 지켜야 된다. 이게 고르반 전통, 고르반 맹세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어른들이 조상들이 계속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를 했더랬죠. 참 좋은 의도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죄인들은 이걸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죄인들 중에서 부모 공경하기 싫어하는 죄인들이, 부모 공경하기 싫어하는 못된 인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안 주려고, 부모 공경 안 하려고 부모님 요 참 좋네 이러면 이거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요건 참 좋네. 이것도 고르반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거 좀 주면 내가 먹고 살 거 같긴데 이 용돈 좀 주면 이것도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고르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하는 시기는 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뭐 입대면 부모님이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나? 뭐 다 고르반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라고 그래 놓고 내 입장에서는 언제 드리는 건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일 좋은 말이 있죠. 때가 되면. 그죠? 그리고는 남 부모님이 그거 좀 주면 안 되나? 고르반 다 했다면서. 그렇게 하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르반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알겠어요. 근데 본질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그런 종교적인 전통들,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고르반 전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 정결예법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결예법이란 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정결하게 피 묻은 손이라든지 뭐 여러 제물을 만지니까 늘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손으로 씻는 것을 정결규례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이 이방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야 되고 이방 집에 들어가 모든 것들이 오염되니까 야, 우리에서 우리의 정결을 지키는 방법, 우리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정말 이방인들과 오염되거나 이런 것들을 늘 손을 씻어서 우리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조상들의 전통이 되어서 이후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하던 이 정결 규례를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지키도록 한 것이 그 시절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서 본질은 없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그건 없어지고 나중에 남는 거는 니 손 씻었나 안 씻었나? 손 씻었나 안 씻었나? 이것만 따지고, 오늘 본문에도 이 서울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안 씻었다면서, 당신들 밥 먹으면서 손도 안 씻었다면서 라고 그렇게 지금 따지고, 그래서 손 안 씻은 사람은 무조건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 안 씻은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고, 예배도 못 드리게 오도록 하고 그렇게 쫓아내곤 하였습니다. 결국 고르반 전통과 정결예법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중심은 없고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의 중심은 없고 예배당 문만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과 네 전통과 네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하는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결국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들을 보고 저렇게 마음의 중심이 없이 정말 아무리 옷을 세련되게 입고 오고 아무리 손을 세련되게 씻고 그렇게 한다고 해본들, 그런 종교 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런 종교 생활을, 외적인 형식의 종교 생활을 제일 멋지게 뽀대나게 세련되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울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오늘로 치면 있죠. 여러분 한 번씩 캐톨릭 성당에 미사 드리는 거 보면 의식이 많아요. 의식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 가서 보면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성당에 가면 처음 가면 이런 의식들이 많으면 딱 이렇게 오르간 소리에 쫙 하면부터 뭐 의식이 뭐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좀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외식만 손 멋지게 쫙 씻고 가운 멋지게 딱 입고 뭐 또 좀 쫙 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어쨌거나 그런 외적인 폼들만 열심히 저거 아니다, 저거 예수님도 저거 아니다 했는데 왜 교회가 저런 거 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하고 있냐?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자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살피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정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에 의하면 첫째는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믿고 지키는 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한번 맞춰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냥 빨리 앉았다가 가는 거죠. 설교는 어떤 설교가 제일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고, 그죠? 재밌을수록 좋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뭐 설교나 이러나 저러나 짧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재밌게 하면 제일 좋고 빨리 집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가 하나님 말씀보다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 서울에서 온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제일 큰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형식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 두고 너그 전통을 더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비난하고 옥죄고 있느냐. 그래서 6절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전통, 형식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예수님 시대의 형식주의자들도 이랬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몸은 하나님 예배한다고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있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몸은 형식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유교적 전통에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기준은 유교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를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참 심했어요. 그래서 유교적 기독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자의 가르침이 훨씬 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모든 것의 평가의 기준이 이 공자의 가르침이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교적 전통이 있어요. 뭐 선악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국은 대표적으로 장유유수의 문화도 그런 거죠.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게 뭐가 거슬리냐면 버릇없고, 버릇없다는 기준이 뭡니까? 젊은 게 금방직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고 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습관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자기 미신적인 습관 때문에,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문지방 밟지 마라, 물지방 넘지 마라. 왜 물지방 밟으면 안 됩니까? 복 나간다, 복 들어온다. 여러분, 복이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가고 문지방 안 밟으면 복이 들어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어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릴 때 보면 그런 걸 억수로 혼낼 때, 저보고 혼낼 때 어른들이 왜 오늘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했냐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러면 문지방을 밟았다고 막 혼을 내고. 대학 시절에 친구집 이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사짐센터가 없으니까 정말 좁은 집에 짐은 많아가지고 농을 넣고 막 이렇게 침대를 넣고 하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넣었어요. 쇠가 빠지게 넣었는데 다 넣고 나니까 어머니 오시더만 방향이 틀렸대. 우리 보기엔 좋은데 뭔 방향이, 이게 동쪽으로 안 보고 서쪽으로 보면 복 나간다는 게. 그리고 이게 재수가 없어진다. 그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복의 기준, 좋은 것의 기준이 뭐냐면 어느 방향 어찌 잡느냐. 그래, 우린 또 그냥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또 어쩝니까? 어른이 또 막 이러면 복 나간다고 막 이게 막 재수가 없다고 막 그래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그것도 더운데 또 그 좁은 집에서 또 농엉인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않은데 온갖 미신적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전문가가 뭐라 하고 누가 뭐라 했는지가 하나님 말씀보다, 분명히 오늘 실컷 설교 듣고도 나가면서는 딴소리 합니다. 딱 진짜 예배당 문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딴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보면 똥꼬집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도 안 꺾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는 직관이나 신념이나 환경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미신이나 또 유교적 전통에 딱 부합하며 아멘 하고, 아이고 오늘 모처럼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하면서 저는 늘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애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뭔가 생각할 중요한 거기에 부합하며 오늘 목사님 설교도 잘했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뭐 설교를 저리 안 하면서 그게 안 맞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예배를 드린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실제로 마음의 중심은 엉뚱한 게 자기한테 꽉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니는 지금 형식만 앉아 있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와 기준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판단의 모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죠. 그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4단계 지역에 니는 왜 교회를 가냐고 할 때 정말 그래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도 누구 말이 가장 진리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누구 말에 가장 귀 기울이고 누구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코로나 시대도 저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임을 믿습니까? 정말 그게 중심으로,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좌소는 마음입니다. 내 신앙은 어디에 과연 자리 잡고 있으며 내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가? 마음입니다. 머리가 좋고 잘 이해되는 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좌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손발이 많이 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좌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신앙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냐며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실 때도 우리의 외모나 형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형식을 갖추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중시했느냐? 몸을 깨끗하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실까이가.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걸 중시했지만, 예수님은 몸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 11절 18절 말씀, 이번 주는 11절이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며 깨끗하게 하는 것도 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더럽게 되는 것도 손이 때가 좀 묻었다고, 손 안 씻었다고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에서부터 더럽게 된다라고. 외적 정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정결과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얼마나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외모나 옷을 단장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단장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봉사를 잘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종교식을,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아멘 소리도 잘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멘 소리 잘하고, 다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마음 중에도 어떤 마음? 욕심 많고 시커멓고 정말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닮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세상 속의 삶에서도 이렇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손은 정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을 갖다 놓고, 정결케 하는 물을 갖다 놓고 계속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손과 발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이 정결하게 할까?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유대인 공동체 마을에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이 있고요, 예배하는 회당이 있고, 하나는 정결케 하는 물, 이 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정말 열심으로 정결하고자 하면 가정집에 정결케 하는 물 항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정결케 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두고 정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마음은 그런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정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보혈로서. 그런데 여러분, 물도 우리 집에 정결케 하는 물이 있다고 해서 내 손이 정결하게 됩니까? 그 물에 내 손을 씻어야죠. 엉뚱한 데 씻어가지고는 정결 규례에 하면 아무 물에 손을 씻는다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 물에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 보십시오. 정결을 위해서는 정결케 하는 물이 있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내가 뭐 해야? 회개해야. 내 심령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오염되어지고 또 죄로 물들고 타락되어진 이 심령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오자마자 뭘 제일 먼저 봅니까? 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라고요? 무슨 옷 입고 왔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헌금은 얼마나 들고 왔는지,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좌소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아이고 저것들 마음이 시커멓다, 저 마음이 저렇게 죄악으로 물들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100번 예배를 10시간 1000번을 드린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잘하는 그런 형식주의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